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한마음 선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근래 들어서 대행선사 해가지고 이제 한마음 선원에서 대행스님을 선사의 반열에, 이 선사라는 이름에 좀 굵직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올라가면 느야나가 되고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선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보통 선 하면 중국에서 발음된 육조 해능대사, 더 올라가면 이제 달마대사까지 되겠습니다만, 해능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특히 대해종고선사에서 확립된 공안선, 화두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그 중심수행법인데, 대행 스님도 선, 공안, 화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선에서 말하는 화두하고 대행 스님이 말하는 화두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를 분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차이, 또 그 문제점, 이거를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불교에서 선사라고 한다면은 그 간화선을 수행을 해서 한 소식 한 분들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이 간화선의 특징은 사자상승에 있어요. 사자상승이라는 것은 스승에 의해서 제자가 화두를 받고 그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한 다음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탄다 그러죠.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수시로 자기가 수행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수행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경계를 참 그 지도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스승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이 간화선의 목적은 역시 견성성불에 있습니다.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견성을 하게 되고 견성을 하게 되면 곧 성불이라고 하죠. 화두의 종류가 그 1700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화두의 1700개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 그 공안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공안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를 택해가지고 내가 이 화두를 내가 한번 내 수행 방법으로 한번 채택을 해서 내가 오늘부터 한번 이 수행을 해보겠다 해봐야 아무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가령 뭐 그 널리 알려진 조주의 무자화두, 과거에 무자화두를 탐구를 해서 견성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나도 이 무자화두 내가 이걸 내 스스로 택해가지고 오늘도 무를 참고를 해서 나도 한번 한 소식 해보겠다고 해봐야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내가 화두를 참고할 때는 화두 수행을 해서 인가를 받으신 스승으로부터 내가 그 화두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자상승의 어떤 철칙입니다. 이 화두의 두 번째 그 어떤 특징은요, 직관에 있어요.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지식, 아려마리, 이 분별, 요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견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성을 보았다는 뜻 아닙니까? 성품을 보았다. 볼견자에다 성품 성자인데 그때 성은 불성을 의미합니다. 불성을 철견하는 건데, 그때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전적으로 해석을 하건 아니면 선적으로 해석을 하건 간에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진 청정한 허공처럼 청정하고 햇빛처럼 밝은 그 어떤 중생 마음의 어떤 본성을 가리켜요. 중생심의 본성이 바로 불성인데, 따라서 이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지식으로 푼다든가 아르마리로 풀 수가 없어요. 84,000경을 가로세로 외우고 세간의 모든 지식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화두는. 다만 어째서 조주는 뭐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등등의 1700 공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다만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아마 저래서 그럴 거야,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저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푸는 거를 의리선이라고 말합니다. 의리선은 한국 선종에서는요, 조계종에서는 이 지식으로 자꾸 풀어가지고 뭐 답을 자꾸 내놓고 스승한테 자꾸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조주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참고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 개가 비록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개의 업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 성불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라든가, 그 무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무자가 아니라 아마 있고 없고를 다 벗어난, 유무를 벗어난 그 무일 거야. 라든가 하는 등등, 아무튼 어떠한 핑계를 댔든 간에 어떠한 어떤 걸 끌어다가 꽤 맞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승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의리선이라고 하는데, 이 의리선은 조계 중에서는 죽은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날 수 없다고 해서. 따라서 이 화두는 다만 어째서 조주는 뭐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가, 어째서 수미산이라고 했는가, 어째서 일면불 원면불이라 했는가, 요렇게 참고만 하고 의심만 할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엄구도 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선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 화두에는 답이 있다고 해도 30방, 답이 없다고 해도 30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답이 있다고 하자니 아르말이고, 답이 없다고 하자니 그건 또 없다고 하면 그 참고할 일이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직접 옛날에 그 어떤 큰 스님, 80년대 선사로부터 들은 법문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그 해암 큰 스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화두는 스승의 의도를 깨쳐야 돼. 화두를 준 스승의 의도를 깨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두에 답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화두에 답이 없다고 해도 안 돼. 스승의 의도가 뭡니까? 그거들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그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세간의 어떠한 지식과 자신의 어떤 이게 돌아가는 거, 머리를 돌려서는 절대 알래야 알 수 없는 거고, 간화선에서는요, 이 아르마리를 돌리고 지식을 끌어다 쓰고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화두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독약과 같이 생각합니다. 독약이에요, 그건 화두에 대한 모독이고, 화두는 신성불가침이에요. 심지어는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화두는 방편 아닙니까? 그랬더니, 칠세가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화두가 방편이니 아니니 그런 지경도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거기다 왜 자꾸 법사님이 거기다 무슨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고 법사님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배운 지식을 거기다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화두를 참고하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좀 실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두는 대단히 직관을 필요로 한다. 직관을 요구를 한다. 이것이 간화선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직관이란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쓰이는데, 예를 들면 나의 그 주체적인 의식이 대상과 접촉한 다음에 그 0.00초에 딱 접촉을 했어요. 그럼 조금 가면 이제 생각이 굴릴 거 아니에요. 생각이 굴리기 전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딱 부딪히자마자 그 순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딱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의심 상태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행 스님이 말씀하시는 뭐 자생화두라는 등, 뭐 자성화두라는 등, 또는 뭐 옛날에 산에 다니시면서 뭐 보서사부 얘기를 하고 무슨 또 마음의 주인공 내지는 뭐 심령 아빠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전부 굴리는 생각이거든요. 직관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관하고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역시 선사들의 대화는 직관에 의한 대화죠. 그러니까 질문도 전광석화처럼 그렇죠. 그 지혜의 그 불성자리에서 그대로 나오고, 번쩍하죠. 역시 답변 또한 0.01초도 걸리지 않고 스승이 질문을 하자마자 그대로 그 답변을 해야지, 한 틈이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승이 질문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선사의 설법을 들으니까 과거에 이제 인가를 할 때는, 제자를 인가를 할 때에 화두를 직접적으로 지도했던 스님뿐만 아니라 화두를 통해서 깨달았던 당시의 선지식 도인들이 다 초청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그 수양에서 점검을 받으려는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의 화두를 제대로 타파를 하면 1700 공안이 전부 다 풀린답니다. 예를 들어 조주무자 하나를 제대로 타파하게 되면 뭐 뜰 앞에 정전백수좌 같은 뜰 앞에 잣나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판치생모 화두, 그다음에 뭐 일면불, 월면불 화두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1700개를 전부가 다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 이 선사들이 그냥 가운데 두고서 수자를 가운데 두고 선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다른 질문 아니죠. 1700 공안들을 갖다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질 때에 던지자마자 촉촉촉촉촉촉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방의 모든 스승들이 옳다. 그리고 그 답변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처럼의 답변이 아니고, 제3자가 보면 정말 엉뚱천만한 답변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엉뚱천만하게 또 저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왔다. 그래서 이른바 선문답 하면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옛날 그 깨달은 그 기연들을 적어 놓은 책들을 보면, 직접 머리를 굴려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가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식견과 교양을 쌓은 사람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이것은 특별한 분이다, 뭔가 대단한 경험을 한 분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겠다라는 그 무언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관으로부터 나온 답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 2에다 3을 담은 뭐 5,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에서 28, 3, 3은 69,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속사포같이 쏘아도 직관에서 대답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탁탁탁탁탁 칼날처럼 이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생의 분별과 업식을 뛰어넘은 그 본분의 그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불성 자리에서
불성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살아있는 언어죠. 예. 예, 그런 언어가 이제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선종의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그 불교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참 수행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행의 어떤 대행 스님도 아까 김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대행 스님은 누구로부터 무슨 화두를 받아가지고 화두를 참고한 역사가 0.1초도 없었거든요. 예. 화두를 받았다고 한다면 스승이 있는 거죠. 탄호 스님을 인연으로 출가를 했지만 탄호 스님이 화두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든가 뭐 탄호 스님 스스로가 화두를 참고했다는 기록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 스님은 욕심이 많아서인지 툭하면 뭐 자신도 선세의 반열에 들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뭐 화두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했어요. 적지 않게 언급을 했죠.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자생화두입니다. 이런 화두는 이 용어 자체가 대단히 이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사입이죠. 전통적으로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생화두. 자생화두가 뭐예요? 스스로 나온 화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화두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느냐? 주인공이 화두를 준다는 거예요. 왜? 왜냐? 대행이라는 분 자체가 스승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스승으로부터 수행 지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무슨 인가를 받은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아빠에 이끌려가지고 일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 그 심령 아빠가 스승이에요. 스승이 어떤 문제를 대행 스님한테 주면 나중에 대행 스님한테 또 답도 주는 거예요. 자생화두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아빠가 어떤 문제도 던져주고 어떤 답도 주는데 그게 화두가 아니라 이상한 화두들이에요. 버섯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우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열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가시덤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스님 행장로 소개할 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아빠가 던져준 화두이고, 그걸 통해서 아빠로부터 답을 얻듯이, 당신들도 이제 이 아빠를,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의 모든 것을 놓고 가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스스로 화두를 주게 돼, 의심을 낳게, 이걸 의정이라고 그래요. 의정. 대행스님은 이제 의중을 주게 되고, 그 의중을 가만히 관하게 되면 역시 답을 준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화두도 주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의중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답도 준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화두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전통선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망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스님의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참 그런 용어를 마구 만들어내잖아요. 대행스님 자신이 만들어내는데 자성화두 그러면서 또 툭하면 말하기를 화두가 따로 있나, 이대로가 화두고 삼천대천세계 모두 화두 아니면 없다, 모든 게 다 의증 아니면 없다. 그러면서 왜 남한테 화두를 받느냐는 거예요. 화두는 남한테 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자기 안에서 화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인가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면 대행스님 자신이 올바른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인가받은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거든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자기가 자기를 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자기를 인가해? 자기가 자기에서 나온 자기의 경지가 이것이 도깨비 경지인지 천마의 경지인지 마구니의 경지인지 번뇌가 만들어낸 건지 업식이 만들어낸 건지 지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 모름지게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유왕불 이전에는 모르겠거니와 우유왕불 이후에는
인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경전에서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스님 자신이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나오고 나로부터 대답이 나오고 나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지가 저를 인가해야 된다는 교묘한 논리로서 바로 이 선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생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삿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대행의 또 하나의 크나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